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 18절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의 통로를 막는 사단. 뭐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바꾸면 뚫어야지. 어제 설교 시험 친다고 그랬죠? 복음을 가진 자는 뭐가 오죠? 고난이 와요. 고난이 옵니다. 그 고난은 두 종류의 고난이라고 그러지. 크게는 첫째는 무슨 고난이요? 복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고난이 와요. 고난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특성이 그래요. 그래서 고난 없는 편하게 예수 믿는 것은 이미 마귀의 수단에 수작에 걸려든 거예요. 나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미 이게 끝난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결혼하는 사람들이 결혼해서 불행한 이유를 알아요. 왜 불행하냐면 자기 행복을 위해서 결혼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결혼해요. 근데 절대 결혼은 자기 만족이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결혼하면 그건 실패예요. 결혼은 쉬운 게 아니에요. 결혼 생활이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결혼은 사명이다 그렇게 말해요. 결혼은 사명이다. 힘들어도 해야 되고 어려워도 해야 되고 고통스러워도 해야 되는 이유는 그건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고 인류 존속의 번영의 길이고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결혼해서 저 사람 나 힘들어서 못 살겠어. 그건 이미 결혼할 때 목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결혼 쉽지 않아요. 결혼 생활 쉽지 않아요. 우리 혜영이 집사님 살아보니까 쉬워. 쉽지 않아. 사람들이 결혼하면 남자가 나를 행복해 할 줄 알았는데 여자가 나를 행복해 할 때 이게 짐이네. 보통 짐이 아니네. 나 못 살겠어. 그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결혼 생활이 그렇듯 신앙 생활도 그렇게 해요. 나 힘들어서 신앙 생활 못 하겠어. 그건 바보예요. 그건 신앙 생활 자체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신앙 생활은 쉽지 않아요. 성경에 신앙생활 쉽다고 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쉬웠나요? 아니요. 이스라엘 민족 가는 데마다 전쟁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등장하면 전쟁이 일어나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래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고난을 피해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자는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게 복음인데 복음으로 살려면 스스로 고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앙생활은 자기 육체를 자기가 괴롭게 하는 거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기 육체를 자기가 괴롭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내 육체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영원히 살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나는 예수 쉽게 믿을 거야, 이미 그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다니까. 두 번째로는 복음을 가진 자를 복음대로 살지 못하고 복음의 불을 끄기 위해서 마귀가 공격해. 진짜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된 사람은요, 마귀가 목숨 걸고 공격합니다. 왜? 그게 마귀의 사명이니까. 마귀가 건드리지 아니하고 편하게 살도록 내버려 둔다. 이미 마귀가 볼 때 건드릴 가치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미 저건 건드릴 가치조차, 그냥 내버려 두면 지옥 가는데 뭐로 건드려서 사단을 일으키나. 그냥 그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깨어서 진짜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했어요.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마귀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공격해서 3주 만에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3주 동안 복음을 전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 사도가 가장 소망을 두고 기뻐하는 믿음 좋은 본이 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마음속에 뭐가 항상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무너지면 안 되는데, 흐트러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방문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신방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단이 막는 거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 사도가 왜 가려고 했느냐? 왜 가려고 했느냐는 가려는 목적이 여러분들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이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그러니까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신방하는 거 하기를 원하는. 그 다음에 너희 믿음의 고난에 대해서 위로하고, 수고했어, 위로.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감당하려고 이제 세우신 줄 아나 신방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사탄이 못 가게 막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17절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나는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적으로 심었노라. 그러나 나 바울은 한두 번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뭐했도다? 막았도다. 왜? 바울 사도가 가면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의 수고에서 위로하고 유동치 않게 세우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가지 못하고 사단이 막는 거예요. 결국 3장에 가보면 바울 사도가 못 가는 대신 디모데를 보내서 그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바울 사도가 신방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을 굳게 하고 수고에 대한 위로로 힘을 얻게 하고 유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 마귀가 그걸 알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너졌느냐?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단은 은혜의 통로를 막는 거예요. 왜? 은혜의 통로를 막아야 죽을 거 아니에요. 은혜가 받는데 은혜 받지 못하고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말세에는 어떤 상황에 와 있냐면 은혜의 통로를 자기 스스로 막아요. 성도들이 스스로 막아요. 신방 간다고 그래도 오라고 그래요? 오지 마라고 그래요? 오지 마라고 그래요.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변질될 수 있는가?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는요, 삶의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요, 그냥 목사님 와서 예배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신방을 요청해서 제가 목회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신방이에요. 가장 힘든 부분이 신방. 그 신방이 오라 그러면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간다고 해도 오지 말라고 그래요. 은혜의 통로를 자기 스스로 막는 거예요. 이건요, 어마어마한 영적 타락이고 변천사예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가 신방 간다 그러면 오세요 그래요? 오지 마세요 그래요? 에? 오세요 그래요? 오지 말아요 그래요? 여러분 환영해요? 싫어해요? 아니 어째 대답을 안 해요? 이거요, 여러분은 쉬운 것 같지만 엄청난 문제예요. 우리 스스로 은혜의 통로를 다 차단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그런가 하고 제가 다른 교회를 다 점검하고 다른 사람 말을 들어보면 대동소이해요. 대동소이해요. 왜 그러냐? 디모데 후서를 여러분 찾아보세요.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무엇 때문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냐? 사람 때문에. 근데 그 말세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은 자기를 뭐하며? 사랑하며. 이기주의예요. 그러니까 목장 예배도 이기주의예요. 가정에서 드리기 싫은 거예요. 가정에 오면 청소해야 되고 대접해야 되고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르트 몇 개 사가지고선 교회 와서 드리고 그냥 정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해. 자긍하며 이 자기 자랑에 빠져 있어요.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할 것을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남편이 있으면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감사해요? 아내가 있으면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다 감사거리예요. 자식이 있으면 감사해야 되잖아. 부모가 있으면 감사해야 되잖아. 감사거리인데 감사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정이 없어요. 감정이 없어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거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영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신방 같은 거, 기도 같은 거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예배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영적인 일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러죠?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고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 좋아하며.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쾌락을 사랑하며 이렇게 말하니까 뭐 술 먹고 난잡하게 무슨 뭐 세상 육신의 쾌락에 빠진 거 얘기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 불편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난 싫은 거예요. 육신의 편한 걸 좋아하는 그게 쾌락이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좋아하며 그런 막 세상에서 막 망가져가지고 진짜 개 돼지처럼 사는 사람을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불편을 하나 영적 삶에서, 영적 유익한 삶에서 불편해서 싫은 거, 그 육신의 쾌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의 편안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거기 넘어가 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뭐 하는 자니?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같은 사람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사람에서 돌아서라는데 우리가 이 사람이 되어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이런 사람에서 돌아서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돌아설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말세 사람 되면 안 돼요. 영적인 사람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말세 사람 되면 안 돼요. 영적인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 말세 사람은 멸망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돼 있지 않나요? 여러분, 사단은요, 은혜가 오는 통로를 다 차단해요.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은혜는 그냥 어느 날 나에게 오지 않아요. 은혜가 오는 통로가 있어요. 은혜가 오는 통로. 여러분, 크로스에 공부할 때 배웠죠? 예. 은혜가 오는 통로가 있어요. 은혜가 오는 통로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와요.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들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와야 돼요. 예배가 은혜의 통로예요. 그리고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싫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신방하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신방도 싫잖아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아니, 어떤 대책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은혜의 통로예요. 기도 싫을 때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요, 은혜 주는 방편이 있어요. 그걸 은혜의 방편이라는 게 신학적 용어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때 은혜의 방편이 있어요. 그 은혜의 방편을 다 막으면 은혜가 차단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람들 은혜의 방편이 가장 중요한 예배가 짐이 되니까 예배 다 없앴잖아요. 예배 다 없앴잖아요. 죽는 겁니다. 그 왜 그러죠? 육신 때문에. 이게 말세 인간의 고통이 때릴 때인데 말세 인간이 돼가는 거예요. 모이는 거 싫어하고, 기도하는 거 싫어하고, 선한 거 싫어하고, 예, 거룩한 거 싫어하고, 육신처럼 육신의 것만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때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영혼의 때 어떻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런 사람에서 돌아서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큰일 아닌가요? 보통 문제 아닌가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마지막 때 주님 만날 준비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신방하려고 했는데 사단이 막아서 결국은 못 갔어요. 얼마나 사단이 강력하게 막았으면 바울 사도가 못 갔겠어요. 그래도 바울 사도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3장에 넘어가면 디모데를 보내요.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막았나요? 아니에요. 사단이 막았어요. 근데 오늘은 사단이 당사자에게 직접 가서 그가 스스로 인격적으로 은혜의 통로를 그가 막도록, 여러분이 막도록 해. 그래서 예배도 난 싫어, 기도도 못 하겠어. 아,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집에 신방 오는 것도 싫어. 불편하잖아. 신방 온다고 해서 무슨 큰 일이 일어나겠어? 왜 그러느냐? 육신적으로
이기주의적으로 타락해 가는 거예요. 무섭게 타락해 갑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개척하셔야 할 때는 여러분들 신방한다고 그러면요, 온 동네를 신방 받기 위해서 온 동네를 청소했어요. 집안을 청소하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목사님이 주의 종이 온다는데 가슴이 뛰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세의 사람 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말세의 사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선한 것을 좋아해야 돼요. 거룩한 것을 좋아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디모데전서 후서 3장에 가서 나는 말세형 사람이 아닌가? 나는 말세형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경에서는 말세형 사람에서 돌아서는 게 안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건데 내가 말세형 사람이 되어 있다면 큰일이잖아요. 여러분, 깨어서 주님 만날 신령한 신부로 단장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날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가까워요. 마귀는 우리가 은혜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은혜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은혜 받으면 안 돼요. 그럼 마귀가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통로를 막아요, 안 막아요? 막아요. 우리는 은혜의 통로를 뚫어야 돼요, 막아야 돼요? 우리는 은혜가 오는 통로라면 다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그때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분, 천국도 은혜로 가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삶도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아멘. 영적인 삶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방편, 은혜의 통로를 스스로 막지 않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은혜의 통로를 열고 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의 통로를 막는 사단, 그러나 은혜의 통로를 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불신 가족, 불신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을 위하여,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